오늘 말씀 열왕기하 16장 1절로 20절 말씀, 제목은 순결하고 진실한 도전, 이 내용으로 은혜를 나눌 텐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성가대 찬양처럼 주의 얼굴을 오늘 아침 뵙고 오셨습니까? 아멘. 우리 캘리포니아가요, 참 이 수목이 다양합니다. 남미 쪽에서 온 수목도 참 많고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우리 후추나무, 우리 캘리포니아에 많죠. 우리 집 주변에도 있는데요. 아름답진 않아요. 그런데 가장 청결한 나무인 거 아십니까? 이 후추나무가 작은 잎 주위에 먼지가 묻지 못하도록 그 물질을 내뿜는 게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후추나무가 청결합니다. 이 순결한 나무는 아름답고 아주 귀한 열매를 맺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내면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어린 심령일수록 그렇게 순수한데요. 제가 아침에 우리 어린아이들 아주 순수한 믿음의 기도를 제가 한편 소개할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보세요. 하나님, 하늘만큼 크고 지구만큼 힘이 세세요. 너무너무 멋있어요. 딘이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돈이 많으신 분이세요? 아니면 그냥 유명하시기만 한 건가요? 스티븐. 만일 알라딘처럼 마술 램프를 저에게 주시면 하나님이 갖고 싶어하는 거 제가 다 드릴게요. 그런데 돈이랑 체스 세트만 빼고요. 라파엘. 사랑하는 하나님, 오른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대라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여동생이 눈을 찌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테레사. 하나님, 남동생이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갖고 싶다고 기도한 건 강아지예요. 네, 조이스. 하나만 더 할게요. 하나님, 사람을 죽게 하고 또 사람을 만드는 대신 지금 있는 사람을 그대로 놔두는 건 어떠세요? 제인이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어린아이의 기도를 들으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참 그 심령이 깨끗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안에 함께 거하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현대 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혼합주의 사상이거든요. 네. 오늘날 이 신세대들이 추구하는 어떤 그런 감각들, 가치를 보면요, 순수보다는 혼합주의가 아주 왕성합니다. 무성합니다. 예컨대 색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앞에 있는 꽃이 어떤 색상으로 보여집니까? 요즘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파스텔 톤, 그죠? 빨간 것도 아닌 것이, 노란 것도 아닌 것이. 예. 우리 저기 포스터에도 그렇게 붙어있는데, 녹색도 아닌 것이, 황색도 아닌 것이. 이런 색들을 참 좋아해요. 애매한 혼합적 색상이 세련된 그런 색깔로 평가받고 있는 거죠. 또 그뿐만 아닙니다. 이 혼합주의가 어디까지 나타나고 있냐면, 옷이 그래요.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남자 옷인지 여자 옷인지 애매합니다. 예, 우리 지금 여기는 한 분도 안 계신데, 우리 청년들의 경우는요, 남 형제들이 꼭 여성들의 옷을 입는 것처럼 아주 몸에 쫙 따라오는 그런 옷을 요즘 입고 있는 것이 트렌드입니다. 옷뿐만 아니죠. 예를 들어서 헤어스타일도 그렇게 가고 있고요. 화장만 해도 그렇다고 그럽니다. 화장. 남자도 요즘 화장 많이 한다고 그러네요. 예. 그리고 남자들이 목걸이, 귀걸이, 심지어는 팔찌 다 하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가 하면 옛날의 결혼과는 그래도 이성끼리만 가능한 걸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얼마 전에 뉴욕 주지사가 자기 밑에 근무하고 있는 부하 직원들, 남자와 남자를 결혼주례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가장 기뻐하는 게 그 동성 커플의 딸들이 기뻐했다고 그러죠. 두 딸을 입양을 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런 어떤 사회적인 흐름이 문제가 되는 것이 신앙생활에까지 이런 것이 들어와요. 예. 사실 우리가 LA 지역에서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게 됐는데, 식당을 가고 또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가면 그분이 신앙인인지 아닌지 분간이 잘 안 갑니다. 예수님 믿는 분인지 아닌지. 교회에 오시면 분명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인데,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구별이 잘 안 가죠. 참 애매합니다. 그런데 보통 성도들이 타락하는 건 그래도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심각한 건 하나님의 종들이 타락을 해서 이게 사회 전역에 영향을 끼칩니다. 정치가 타락하고 교육계가 타락하고 그 마지막 보루인 종교계가 지금 타락을 해서 심지어 하나님의 종들까지 타락한다면 사회가 소망이 있겠느냐? 오늘 왜 이렇게 순수함을 강조하냐면 저와 여러분이 열왕기하 16장을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유다왕 아하스가 하나님을 예배 드리면서도 우상 숭배를 묵인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우상 숭배에 앞장을 섰어요. 3절을 가만히 보세요. 아들을 인신제사 불 가운데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백성들은 푸른 나무 아래서 음행을 저지르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 여러분, 지금 이 땅이 유다, 남유다와 또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거든요. 그런 곳이 우상을 섬기는데 여기에 제사장이 하나님의 종이 야합을 해서 이 아하스 왕을 돕고 있어요. 이것이 전체 배경입니다. 물론 요즘에 이 혼합종교 사상이 도처에 있습니다. 선교지 같은 데 가면 재밌는 거 있어요. 가서 우리가 우상들을 척결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 불상이 있고요. 또 그 소위 말하는 제신으로 알려진, 재물의 신으로 알려진 관우상도 있고요. 그 옆에 보면 마리아도 있고요. 그 옆에 보면 십자가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으냐 그러면 신이야 많이 섬길수록 좋은 거 아닌가? 골고루 믿어드리면 다 같이 복을 줄 건데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돌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싶어 하는 곳,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나누고 싶어 하는 은혜, 그곳은 항상 순결하고 진실한 곳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그 신앙을 도전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제사장이 우상 숭배로 타락한 왕을 도왔다. 이것이 가장 큰 우리의 도전입니다. 우리 10절, 11절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우리 10절과 11절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나.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보니까 아하스가 보니까 그 나라가 강국이고 그 나라 신이 센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양식들을 그대로 본떠 왔다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이 아하스 왕이 돌아오기도 전에 전령을 통해서 그 양식을 받은 제사장 우리아가 다 그 단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 하나님의 일꾼이 사명자가 타락해서 우상의 단을 만드는 일을 도와줬다. 아무리 타락했다 하더라도 이건 좀 너무했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우상 숭배를 앞장서서 도와줬다. 여러분, 왕이 그러한 일을 할 때 깨어 있어야 되겠고 영적인 진단도 하고 책망을 해야 될 종이 우상의 지금 단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어떤가요? 그 당시만 그럴까요? 우리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어떻게 깨닫도록 도전하셨습니까? 예수님 비유에 의하면 어떤 원수가 사람들 잠든 밤에 곡식밭에 와서 가라지를 뿌렸다. 이런 비유 생각나시죠? 그 비유에 보면 밤에 와서 뿌립니다. 왜? 낮에 잡힐 거니까 밤에 살짝 와서 뿌린 거예요. 원수가 가라지를 더 뿌렸다 이렇게 말했는데 곡식 씨를 뿌려놓은 그곳에 가짜 씨앗을 더 뿌렸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가라지는 어떤 건지 아시죠? 독보리를 말합니다. 독보리. 생긴 것은 밀하고 아주 비슷한데 독이 있어서 먹으면 설사 구토를 하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답니다. 예, 문제는 이제 이 좋은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섞여 있다는 것이 문제죠. 왜 이런 비유를 우리에게 들어주실까요? 이 세상에요, 이 세상 밭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원수 마귀가
교회를 붕괴시키는 전략이 뭐냐면 교회 안에 가짜 복음을 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다가 덧붙여서 뿌립니다. 진짜와 가짜를 섞이게 만드는 거죠. 자, 이런 현상, 혼합주의입니다. 이런 것들을 요즘에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천국, 가짜 복음 뭐 이런 것들 아주 심각한데요. 사실 우리가 요즘에 그 베리치기니 뭐 이런 문제 참 심각합니다. 우리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분별을 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신부거든요. 깨어있으면 되는 거예요. 설령 그것이 우리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다른 믿음, 순결하고 진실한 믿음을 가지면 오히려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약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좀 신랄하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현주소를 한번 진단하겠습니다. 진짜의 탈을 쓰고요, 가짜가 주된 역할을 하는 게 오늘날 신앙생활이거든요. 예수를 구주라고 시인한다고 다 기독교인이냐?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다 받으시느냐?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는 예배하는 자가, 그렇지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말은 진리로 예배한다, 이 말을 번역한 거죠. 예,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의 아주 그 정확한 진단을 받고 나서 자기 죄를 깨달은 순간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하더군요. 뭐가 맞습니까? 예배에 대한 관심이 아주 그 속에 불타오릅니다. 그럴 때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예배는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고 했어요. 예배하는 자,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하세요.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드려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엉뚱하게 믿으면서 드리는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하고 교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다 할 수 없다, 이것이 예수님의 진단이셨어요. 여러분, 지금 혼합주의를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오늘 이 아하스가 좋다는 종교를 다 이방 나라에서 끌어와가지고 하나님의 신앙, 그 이스라엘의 신앙을 지금 혼합시킨다고 지금 이 비유를 지금 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일 때요, 기존의 문화 속에 뿌리를 깊게 내린 비기독교적인, 반기독교적인 요소들이 제거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요, 예, 물론 이제 뭐 선교학으로 접근하면 토속 상황화라든가 뭐 이런 그 전통을 살리고 접근하는 선교적 전략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순결하고 진실한 신앙의 도전은 뭐냐면 우상 숭배는 용납이 안 된다는 거죠. 여기 우리가 아까 16장 11절 봉독했는데요, 우상의 제단을 만든 것, 이스라엘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것 그대로 단을 만든 것, 이것은요 타락한 왕을 도운 것 이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의 비유를 맞춘 것입니까? 아니지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 더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신앙이 있었다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서부터 온갖 죄가 저질러지는 거 아니겠어요? 아하스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했다면 그를 도운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겠지요. 그런데 우상의 단을 만든 것은 더 깊은 죄악으로 왕과 함께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요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얼마나 진노했는지 아세요? 병행구절인 역대하 28장 22절로 25절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 아하스 왕이 권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가로되, 아람 열왕의 신들이 저희를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에 기물을 모아 회파하고 또 여호와의 전문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우상이 제일 처음에는 슬며시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런데 점차
우상숭배가 극심하여지니까 하나님의 제단이 훼손을 받더라.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면, 이런 결과까지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결하고 진실한 것. 이것은요, 어찌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아름다운 균형이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표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순수하지 못한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을 좀 설명드리면 마치 카멜레온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왜? 환경이 변하면 자기 몸의 색깔을 바꾸니까. 주일날 교회에 있을 때는 미소를 잘 짓습니다. 스스로 영적인 사람처럼 인상을 보여요. 그런데 월요일날 일터로 돌아가기만 하면 정말 가장 조잡한 그런 농담에 낄낄거리고, 직장 일터에서 만난 사람들하고 아주 그냥 가시도 친 그런 비방 주고받고요. 뭐 수다하죠, 음담 패설하죠. 그냥 그곳에 가서 함께 수다 떨어야 되죠. 그냥 온갖 뭐 연예인들, 뭐 유명 선수들 사생활, 그거를 떠벌리다가 정신 못 차립니다. 술 마시는 사람 속에서 가서는 또 술을 마셔야 되죠.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주일날 와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내 안에 죄책감이 좀 생긴다. 아, 그래, 맞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지.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용납돼야지. 여러분, 그런 느낌이 든다면 말씀을 따라 살고 있다, 확신해도 괜찮으세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카멜레온 같은 모습을 보일수록 우리의 신앙은 점점 더 미지근해진다는 거죠. 제가 이 나눔을 할 때마다 생각나는 분이 계세요.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은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이고요. 공산권에서 하십니다. 장로님이신데, 그 어려운 현장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공산당 높은 사람들하고 지지들하고 가끔 만나요. 한 번은 아주 큰 프로젝트에 마지막 사인을 하기 위해서 당원들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공산국가에서는요, 시장보다 또 그 현재에 있는 모든 행정 책임자보다 높은 직위가 하나 있어요. 보이지 않아요. 그 직위가 바로 공산당 서기라는 직위입니다. 이 서기직을 함부로 대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마지막 조인하는 직전 식탁에서 서기와 및 쭉 한 사람들이 둘러앉았습니다. 근데 그 자리가 술자리였어요. 근데 술잔이 다 돌면서 이 장로님 앞에 술잔이 왔습니다. 서기가 직접 따랐어요. 받으시라고. 그때 이 장로님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술잔을 내밀면서 정말 죄송합니다. 나는 이 술보다 물로 여러분하고 건배하고 싶습니다. 용납이 되어진다면 그렇게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주 좌중이 싸늘해지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긴장감이 도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서기가 호탕하게 껄껄 웃으면서 분위기를 부드럽게 합니다. 여러분, 술 다 비우고 다 여러분 잔에도 물을 채우라고 건배를 딱 하는 거예요. 딱 그 건배 순간에 이 서기가요, 조그만 메모지에다가 글을 몇 자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쪽지를 바로 그 장로님 앞으로 내민 거예요. 읽으라고. 왜? 이 장로님이 언어가 잘 안 되니까 글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 글이 뭔지 아세요? 진실, 이렇게 썼죠. 진실. 딱 식탁 끝나고 나서 당서기가 그 실무 담당자들하고 지역 책임자들한테 말합니다. 여러분, 저 사람하고는 더 큰 프로젝트를 계획하십시오. 내가 허락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예,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분명히 밝혔고, 난 술 못합니다. 분명히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계약에 불리하게 작용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당신은 진실하니까 외국에서 수많은 투자자들, 수많은 합자자들이 오지만 당신만한 사람은 내가 보지 못했어. 당신을 믿을 수 있어. 더 큰 거, 더 미래를 위해서 우리 함께 합시다.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순결하고 진실한 신앙의 도전이죠. 네.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16장 16절 한번 공독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 진실하고 순결한 신앙의 도전이 뭐냐면 1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제사장 우리아가 아스왕의 모든 명령대로 권세에게 맹종하는 게 도전입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절대 복종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성도가 세상 권세자의 말에 절대 복종했다면 권력에 아부하는 거 아니면 혹은 죽기가 무서워서 시키는 대로 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렇죠? 예. 하나님이 바로 이 혼합주의를 싫어하신 겁니다. 너무 싫어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반복하는 우상 숭배 때문에 너무 노여우신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면 이렇게 우상을 섬깁니까? 아니,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다른 민족의 신을 섬기고 산당을 폐쇄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가요. 그랬더니 하나님에 깨어있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가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사단의 전략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의 믿음을 붕괴시키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끊임없이 가라지를 뿌려댑니다. 복음이 아닌 것들을 아주 교묘하게 조금 타협하도록 그렇게 뿌리죠. 이것이 어떤 이단으로 막 오는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아주 교묘해요. 문화적 복합, 어떤 혼합주의처럼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일어나기도 하지만 각자의 삶 속에서 아주 슬그머니 들어올 때가 있어요. 생기기는 꼭 밀이나 보리처럼 생겼는데 사실은 독이 들어있는 가라지인 거죠. 얼핏 보면 와, 이게 지금 복음이고 이게 지금 예배 같은데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하나님께서 분별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진리 밖에 가짜로 드리는 것이 위험하니까 그걸 잘 분별하려는 거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는 세상과 타협하거나 아직 옛 습관을 버리지 못했다면 이것도 혼합주의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단호히 배격하라. 지금 이 내용입니다. 왜? 천국에는 가라지가 용납되지 않기 때문에요. 예. 우리 신앙생활 속에 그런 가라지가 섞여 있다면 과감하게 뽑아버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좋은 곡식 그것을 병들게 하고 예수님의 밭을 엉망으로 만드는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뽑아낼 때 아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우리 믿음의 독소처럼 작용하는 것, 이런 가라지를 뽑아낼 때 우리는 천국에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속에서 마음껏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사도행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너희가 판단해봐라. 이런 말 하죠. 바울 사도가 그런 말 했어요.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한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기도는 죽어도 해야 되는 겁니다. 우상숭배는요, 죽어도 할 수 없는 거죠. 왕이 시킨다고 권세가 나를 누른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런 보면요, 참 그런 생각들이 나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보내시잖아요. 가나안에 보내실 때, 아니 광야에서부터 인도하실 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하나님이 왜 어떤 목적으로 광야로 가나안으로 진입시키시고 특히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그 젖먹이 어린 핏덩이까지 다 몰살을 시키라고 했을까? 하나님 너무 심하지 않는가? 아니에요, 여러분. 광야 길에 우리의 모든 불순물 제거하거든요. 모든 악한 것들 다 뽑아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집중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온갖 우상들, 그 우상들을 숭배하는 어린 생명까지 하나님은 다 정돈해서 아프시지만 그 가라지를 다 뽑게 하신 거죠. 이것들 우리에게 좀 실제적인 이해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삶 속에
원치 않는 고난이나 또 아픔들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살피게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요, 두 수도자가 이 장마비로 물이 불어가지고 물살이 거센 그 강을, 물살이 아주 빠른 강을 건너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개울가에 아주 그냥 한 젊은 여인이 서 있는데 오도 가도 못하는 겁니다. 물살이 너무 빠르니까 누군가 나를 건네주려나 하라고 서 있는 그런 눈치예요. 한 수도사는 이 여인을 못 본 척하고 그냥 건너가 버렸습니다. 다른 수도자는 머뭇거리다가 여인에게 갔어요. 등을 들이밀었어요. 업히시지요. 건네드리겠습니다. 하고는 여인을 업고 시내 저쪽으로 데려다 준 거죠. 그러고 나서 두 수도자가 길을 재촉하고 한참을 가고 있는데 조금 전에 여인을 업지 않고 피했던 그 수도자가 아주 격한 목소리로 한마디 합니다. 여보게, 수도하는 몸으로 여인의 몸에 손을 대다니 자네는 부끄럽지도 않은가? 여인을 업었던 수도자는 묵묵부답입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수도자가 더 화가 나서 동료 수도자를 아주 심하게 나무랍니다. 자네는 단순히 그 여인이 개울을 건널 수 있도록 도왔을 뿐이라고 말하고 싶겠지? 하지만 여인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신성한 계율임을 잊었는가? 계속 질책을 퍼붓는 거예요. 여인을 업었던 수도자는 계속해서 질책하고 있는 그 다른 수도자를 향해서 참을 참다가 비로소 입을 열었습니다.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이 사람아, 나는 벌써 2시간 전에 그 여인을 개울가에 내려놓고 왔는데 자네는 아직도 업고 있구만. 의미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요, 순결하고 진실한 도전이 왜 필요하냐면 가정이나 공동체나 교회나 이것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매튜 헬리라고 아시죠? 주석가. 그가 그런 말을 했어요. 교회의 평화는 그 교회가 순결한가 그렇지 않은가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터도 모든 공동체는요, 순결한가 아닌가 여기에 평화가 달려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굽니까? 이 세상 속에서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에 그 편지를 보내면서 그렇게 말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여러분, 빛은요, 빛의 자녀는 남몰래 숨어 다니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일이 정당하고 깨끗하다면 어둠 속에 숨어 다닐 필요가 없는 거죠. 물론 선행을 은밀하게 하고 그걸 드러내지 않는 건 너무 좋아죠. 귀하죠. 그렇게 해야죠. 예수님 말씀도 옳은 일을, 좋은 일을 행할 때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상을 베푸시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둠으로 계속 다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좀 적용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순결하고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사느냐? 첫 번째는요,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뭘 잘해서 은혜를 베푸시나요? 여러분, 잘 하나님을 섬겨서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서 예배를 똑바로 드려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나요? 아닙니다. 은혜라는 것은 아무 공로 없이 거저 먼저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시잖아요. 조건이 뭡니까? 믿음 위에는 아무 조건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은혜로,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아멘이에요. 정말.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스라엘을, 바로의 군대를, 그 추격을 물리치게 하려고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는 일, 한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마르니까 반석에서 물 내주시고요, 배고프니까 하늘로부터 만나 내려주시고요, 더우니까 낮에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시고요, 밤에는요 불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추워서. 이 모든 수고를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이 불이 텄습니까? 신발이 낡았습니까? 그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은혜를 베푸세요. 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리는 거죠. 하나님하고만 가지는 거죠.
레위기 11장 45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그 다음 말씀 중요합니다. 왜 인도하셨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구원받은 백성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거룩하다는 거죠. 광야가 거룩한 길이니까 광야로 가자는 것입니다. 물을 지나야 거룩해지니까 홍해 바다를 건너자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을 먹어야 거룩해지니까 그걸 먹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수고 아닙니까? 은혜 아닙니까? 이것이 이 백성들이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이 계명을 주십니다. 그 계명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그 계명의 목적이 뭘까요? 거룩함 아닙니까? 거룩함. 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위해서 아버지께 기도할 때 그렇게 하세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순결하고 거룩한 거 있잖아요. 자, 이 믿음은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곧 예배로 연결이 됩니다. 예배. 여러분, 이 거룩함을 이루는 길, 두 가지 차원으로 말하잖아요.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거룩해지고 또 하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거룩해진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거룩의 핵심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룩해지는 그 계명 뭐죠? 1에서 4계명 아닙니까?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 외에 너에게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어떤 우상이나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아라. 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기억하라. 지키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그렇게 함께 동행하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고 계신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를 끊임없이 공급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네. 우리에게 거룩해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기 있다는 거죠. 예. 이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주일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의 영혼, 우리의 육신, 우리의 모든 삶을 다시 한번 정화시키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찌들어 있던 모든 근심, 걱정, 염려, 죄들을 다 씻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의 죄의 권세를 다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게 하면서 이 감격 속에 나를 백성 삼으신 그 은혜를 찬양하도록 예배를 드리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이걸 알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영이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계가 존재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한은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지요. 이 예배가 멈추지 않을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순결하고 진실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삶입니다. 삶. 우리의 믿음과 예배는 거룩한 삶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죠. 예배. 그러니까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예배를 올바르게 드린 사람은요, 생활 속에서 예배의 정신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순결하고 진실한 삶. 하나님께서는요, 당신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를 지금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사람과의 바른 관계 없이 거룩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이웃을 소중하게 여기고 성적 순결을 지키는 일, 이웃의 물건을 소중히 다루는 일, 이것을 함께 말씀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크고 첫째 되는 계명, 둘째 되는 계명 아닙니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이 무슨 일입니까?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죠. 이번 우리 진주맘 싱글맘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역사, 많은 역사를 이루었는데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간략하게 하나만 소개하겠습니다. 한 분이요, 허락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직접 기회가 되면 간증하겠답니다. 이분이요, 결혼을 몇 차례 했는데 첫 결혼이 아주 그냥 너무 잘생겼어요. 잘 나가는 분이에요. 사랑도 많았어요. 그러다가 둘째 아이를 낳고, 큰 애가 3살, 둘째가 3개월 때 남편이 어느 날 집에 들어왔는데요, 핸드백을 열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이상한 것들을 꺼내가지고 벽으로 던지는데 벽에 구멍이 날 정도로 힘있게 던지고 막 화를 내게. 그러고 나서 아무 이유도 없이, 원인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 남편이 맥주병을 들어서 아내를 내리치는데, 아내가 그걸 피하려고 손으로 막았대죠. 그랬더니 이 병이 여기를 쳐서 이 살이 다 찢어지고 유혈이 낭자한 겁니다. 피가 범벅이 되는데, 미국에서 살려달라고 막 고함을 지르는데 목소리가 잘 안 나오더래요.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피가 낭자한 상황에서 그 등치 큰 남편이 자기를 올라타고 주먹으로 막 사정없이 구타했다. 꼭 죽을 것 같았대.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거기다 또 몹쓸 짓을 하고 그렇게 아픔을 당했어요. 나중에 옆집 사람이 이 사실을 알고 폴리스에 신고를 했고, 결국은 법적 처벌을 받은 거죠. 근데 이분이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때 그 사건이 내 속에는 마치 쇠 조각이 박혀서 이 아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너무 무섭고 너무 아팠다는 거죠. 내 맞는 것도 아프고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너무 무서웠지만 마음으로 아픈 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렇게 힘들었다고. 이분이 이거를 가슴에 묻어놨어요. 살리지 못했어요. 몇십 년 살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은 바로 그 사건 이후에 남편의 부모들에게 다 보냈고, 사람들이 보내라고 하는 바람에 20여 년을 이 아들과 헤어져 있었는데 나중에 이 아이들이 엄마를 찾은 거예요. 만나고. 그 밖에 몇 가지 더 사연이 있는데 그 자세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직접 들으시면 좋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자매님을 이번 싱글맘 사역에서, 진주맘 사역에서 치유했다는 거예요. 매주마다 진행되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하나를 만져가지고 용서와 화해와 모든 것을 해결하셨어요. 그러더라고요. 눈물을 펑펑 쏟아요. 목사님, 제가요 13주 동안, 무려 12주 동안 이 말을 못했대요. 눈물만 난다. 용서하라고 그러고 화해하라고 그러고 뭐 이런 자꾸 주제를 다루는데 남들은 얘기하는데 내가 이걸 얘기 못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근데 이분이 결국은 털어놓으시대요. 털어오는데 한참을 웃다가 나는 우리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인지 몰랐어.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건지 몰랐어. 결국은 바로 전주에 내 가슴 속에 박혀있던 쇠 조각이 빠져나갔어요. 이게 빠져나갔어요. 저 살았어요. 제가 얘기했어요. 집사님, 오프라 윈프리 아십니까? 그가 이 시대 최고의 앵커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도전하고 살리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집사님 그렇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멘. 그렇게 하겠더니 고백하겠다.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그 순결하고 진실한 믿음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지금 말하잖아요. 근데 가장 슬픈 일은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는 겁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는 거. 근데 이거보다 더 슬픈 일이 있어요. 뭘까요? 사랑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이 가장 힘든 일입니다. 가장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까요?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까요? 불결하기 때문 아닙니까? 불결하기 때문 아닙니까? 저는 LA 살면서 아직 여기 들어온 지가 2년이 채 안 됐지만 가장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남편들이 아내를 믿지 못하고 아내들이 남편을 믿지 못하고 서로 음란한 행위를 행하면서 서로 불신하는 불결한 모습 속에 살아가는 이 모습을 못 보겠어요. 도저히.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물론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안 계시죠. 그런데 이 LA 땅이 너무 지금 아니 솔직한 얘기로 하나님이 이 안타까운 모습을 어떻게 보시겠어요? 어떻게 눈을 가릴 수밖에 없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순결함을 위해서 가나안 땅을 희생시키셨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 시대의 순결함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셨어요. 아들을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렇다면 주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이 혼합된 마음이 이제는 좀 빠져나가야 되겠죠. 그죠? 아니 솔직한 얘기로 내 아내가 불결한 행동을 하고 있다. 얼마나 여러분 속상하겠어요. 내 남편이 다른 여자를 보고 있다. 얼마나 여러분들 마음이 아프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그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계세요. 너희는 아름다운 나의 신부라는 거죠. 아름다운 나의 신부, 순결한 신부인데 내가 이제 잠시 후면 이 땅에 올 텐데 그렇게 아름답게 가꿔서 나를 기다리면 안 되겠냐고 주님께서 그 부탁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거 쉽지는 않겠죠. 사실요, 금은 순도가 높을수록 잘 구부러지는 거 아세요? 어떤 때는요, 순도가 높은 100% 정금은요, 막 반죽가도 같이 그렇게 막 잘 다듬어져요. 다이아몬드는요, 순도가 높을수록 단단하고 깨지지 않습니다. 흠집도 잘 생기지 않고요, 아주 더 빛나죠. 근데 한결같이 요구되는 것이 있어요. 여기에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제가 왜 금과 다이아몬드를 지금 오늘 얘기하고 있냐면 사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도요, 순도가 높은 사람은 부드럽습니다. 탄력이 있습니다. 받아들일 줄 알고 잘 구부러질 줄 알고 어떤 모양에도 매이지 않죠. 뿐만 아니라 금강석 다이아몬드처럼 빛납니다. 그 모습이 바로 순결하고 진실한 모습인 거 아시죠?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이 시대에 내 백성 중에 정말 세상과 섞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자를 내가 보겠느냐, 어린아이 같은 그 모습을 보겠느냐. 오늘 일부 예배 때요, 우리 주은이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안내를 했어요. 들어오는 분들이 입이 한 방만이 지는 거예요. 어린애가 주벌 들고 있으니까. 이유가 뭐죠? 순진한 아이, 그냥 순결한 아이, 그 아이가 거기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너무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결하고 진실한 신앙인이 되는 그 길을 도전하셨습니다. 아니, 지금 이 유다왕 아하스를, 나라를 예를 들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자꾸 악한 일을 가니까, 악한 그 길을 가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관심 좀 가져달라고 그렇게 안타까이 부르짖는데, 아니 아수르왕 이방신을 붙잡고 자꾸 거기 따라가니까, 아니 하나님이 너무 그냥 화가 나시는 거죠. 아니 내가 너를 구하지 않냐, 너의 필요를 채우지 않냐, 그런데 너 잠시 잠깐 이용가치 때문에, 너의 자신의 필요 때문에 성전을 드나드는 그 삶을 그렇게 살 수 있어?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 저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능력과 모든 권세와 모든 필요를 넉넉히 예비하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의지하는 거죠. 세상 보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한 분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순결한 백성, 거룩한 예배자,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기대하시는 하나님, 혼탁하고 불결한 시대 가운데도 당신께서 우리를 정금같이 만들어 가신다면, 하나님, 제가 정금같이 금강석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순결한 영혼으로 서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죄에 찌든 삶을 회개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결실을 위하여 진실한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